안녕하십니까. 저의 유튜브를 사랑해 주시는 애독자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 사랑합니다. 오늘도 유튜브로 교제하며 우리의 신앙을 든든히 세워가는 좋은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신앙은 근본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구약성경과 신약성경으로 기록이 되었습니다. 신약성경에서는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그리스도가 되시고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시고 우리에게 약속한 미래, 영원이라는 세계를 우리가 믿고 나가도록 그 영혼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기록했습니다. 그리스도는 인간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살아나셔서 예수께서 살아나심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영원히 사는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며 신약 성경을 통해서 영원한 미래를 약속하시고 그 영원한 미래를 소유하기 위해서 인간이 땅에 사는 동안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내주신 성령의 인도로 살아야 함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신자는 바로 이것을 믿는 것이 신자입니다. 그렇다면 구약성경은 인간과 하나님의 역사를 기록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 속에서 형성되는 죄의 모습과 실태를 기록한 것입니다. 그 죄의 실제가 예수님이 오셔야만 했고 십자가를 지셔서 그 죄를 속죄하는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습니다. 생각해보면 하나님이 너는 내 백성이라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셨는데 그 이스라엘의 삶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평화하고 만사형통하고 그런 참 삶이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 이후 2700년 동안 노아의 아들 함의 후손인 애굽, 그 애굽도 주전 525년에 퍼시아, 332년에 마게도냐, 30년에 로마, 주후 640년에 아라비아, 1517년에 터키, 1882년에 영국, 이런 나라의 속국이 됩니다. 우리가 선교를 많이 하는데요. 저는 아프리카 선교지를 많이 다녔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선교지에 나갈 때 아주 불모지 땅, 하나님을 모르는 땅, 그런 곳으로 선교를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은 아프리카가요 얼마나 하나님 절대주의
나라인지 모릅니다. 거기에다가 영국 식민지 35년 동안의 생활을 하면서 청교도들의 신앙을 몸에 배운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인사가 샬롬이고, 그 사람들은 인사가 God bless you고, 하나님으로 푹 젖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곳에 한국의 선교사가 나가서 일을 하고 또 선교를 한다는 것은 우리나라가 물질적으로 도움을 주고 현실적으로 어려운 환경을 물질적으로 도움을 주기 때문에 그렇지, 실질적인 내용은요, 그 사람들한테 신앙을 우리가 수입해 와야 됩니다. 얼마나 철저히 하나님을 알고 섬기는지 몰라요. 우리 성경에 보면 북왕국 이스라엘의 죄는 유대의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가지 못하게 하느라고 금송아지 2개를 만들어서 하나는 남방 베델에 다른 하나는 북방 단에 두고 레위 자손도 아닌 자를 제사장으로 삼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신을 분열하려고 바알신, 아세라신 우상을 만들어 백성들에게 숭배하게 했습니다. 열왕기상 12장 25절에서 보면 33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그 내용이 나와 있죠. 결국은 하나님께서 북방에 있는 아수르라는 나라의 살만 에셀에게 붙여서 이스라엘을 쳐서 국민을 포로로 하고 주님이 오시기 721년 유대 나라보다 135년 전에 나라를 멸망시켜 버립니다. 남방에 있는 유다는 바벨론, 유다 나라는 보수주의잖아요. 하나님이 유다를 사랑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벨론, 갈대아, 메데파사, 마게도냐, 수리아, 로마, 바사, 터키, 애굽, 이런 나라들에게 2700년간을 고통을 당합니다. 그래서 1949년까지 국권을 잃어버렸잖아요. 국내에서는 노예생활, 국외에서는 방랑생활, 목자 없는 양 같다는 말이 그냥 있는 말이 아니고 정말로 목자 없는 양같이 이 나라 저 나라에서 말도 못하는 모진 핍박과 학살, 도륙을 당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으면 아주 태평성되어 풍요요, 만사가 형통한 풍요로운 민족이나 또 개인의 삶이 되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의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는 그렇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왜 이렇게 자기 백성들을 힘들고 어렵게 하시나? 그 원인을 세심하게 살펴보아야 됩니다. 히브리서 12장 8절에 보면 징계는 다 받는 것이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여 친아들이 아니니라.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난과 고통은 하나님의 징계라는 것입니다. 고난당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역사가 하나님의 징계라는 거예요. 징계를 왜 받습니까? 바로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우리가 가정에서 자녀를 기를 때에도 자녀에게 매질을 하거나 또 혼을 내키거나 기합을 주는 일은 왜 합니까? 그 아들이 바로 서게 하기 위한 그런 수단이 아닙니까? 다시 말해서
징계나 고난이 크고 역경이 어려운 것만큼 그 죄악이 그만큼 크고 많았다는 겁니다. 에레미야 애가 3장 33절에 보면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며 근심하게 하심이 본심이 아니로다 이랬습니다. 자기 백성을, 자기 사랑하는 자녀들을 왜 고생하고 근심하고 고통스럽게 하겠습니까? 그것이 본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를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어느 한 나라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우주적이고 세계적입니다. 그렇다면 믿음의 세계를 우주적으로, 세계적으로 살펴야 할 것입니다. 세계적인 죄의 문제, 우리는 우리의 현실 때문에 기도하고 간구하고 애통을 합니다. 우리나라의 정치, 우리나라의 고통, 이 경제, 이 모든 것, 윤리와 도덕의 타락, 이런 것 때문에 기도를 하고 하나님께 간구를 하지만 우리나라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온 세계적으로 이것을 보라는 거죠. 세계적으로 인본주의와 무리한 물질 만능주의로 타락하는 나라, 사람들 때문에 탄식을 하잖아요. 그런 문제들을 놓고 기도해야 됩니다. 세계적으로 우리가 지금 차별금지법이라는 것 때문에 문제를 삼는데요. 이 차별금지법은 우리나라에서 생긴 것이 아니고 온 세계적으로 유럽에서 벌써 이런 차별금지법이라는 것이 생겨서 동성혼이 생기고 동성섹스가 생기고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모든 세계 질서가 윤리와 도덕이 무너지고 또 막 이런 수간, 짐승들과 교접을 하는 이런 것들이 법으로 통과가 되고 종교의 진위와 상관없이 모든 종교를 다 평등화하는 우주적인 범죄가 실현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 출애굽기 20장 3절에는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이것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런데 물론 다신론주의, 이런 무신론주의 이런 것들이 평균화된다는 것은 철저히 하나님에 대한 도전이요, 창조주의에 대한 도전이라는 겁니다. 인본주의가 무력을 전제로 공포의 시대를 만듭니다. 핵무기를 만들고 미사일을 만들고 각종 이런 세계적인 움직임이 인간의 죄악의 근본이 되는 거죠. 하나님은 원인이 없이 인간을 힘들게 하시지 않습니다. 이런 시대를 예언하는 예레미야가 울었습니다. 예레미야가 3장 48절에 전혀 내 백성의 파멸을 인하여 내 눈에 눈물이 시내처럼 흐르도다. 지금 이 세상에 되어지는 일들을 하나님의 정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해서 볼 때에 울지 않을 수가 없죠. 예레미야 선지자는 울었습니다. 눈물이 시내처럼 흘렀다고 했습니다. 전혀 내 백성이라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약속된 여자들입니다. 온 땅의 신부들이 죄악에 동참하는 거예요. 깨어있다고 하는 성도들은 이런 일 때문에 기도합니다. 알아야 할 것은 기도가 먼저가 아니라는 것도 알아야 됩니다. 악인의 기도는 하나님이 듣지를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 애가 3장 44절에 보면 주께서 구름으로 자신을 가리사 기도가 상달되지 못하게 하시고 라는 말씀이 있어요. 다시 말해서 사람들이 기도를 해도
하나님 스스로가 보좌 아래 구름을 깔아서 그 기도가 하나님께 올라가지 못하도록 하신다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은 자기 기도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내가 이 기도를 할 때 내 삶이, 나의 믿음이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으실 만한가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자기의 삶이, 자기의 믿음의 형태가 기도자로서 합당한 삶을 사는가를 생각하라는 겁니다. 부당한 사람이라면 하나님 스스로가 구름으로 자신을 가리우시고 그 기도가 올라가지 못하게 하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분별 없이 한 기도, 삶의 책임을 지지 못하는 기도,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저버린 기도는, 그런 죄인의 기도는 시편 109편 7절에 보면 그가 심판을 받을 때에 죄인이 되어 나오게 하시며 그의 기도가 죄로 변하게 하시며, 놀라운 일이죠. 기도를 함부로 할 일이 아니죠. 기도를 함부로 해서 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심판 때에 그 기도가 나를 죄인으로 만들고 내가 한 기도가 죄덩어리가 된다는 거예요. 내 삶에 대한 책임이 없으면 이 놀라운 말씀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통치를 기뻐하는 기도가 아닌 자기의 욕구 충족이나 자기의 야심, 다른 사람을 능가하고 다른 것을 능가하는 성공, 물질적인 풍요, 자손들을 인한 부귀, 이런 것들은 그 내용이 바알과 아세라 신의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행하여지는 우상 종교의 행위가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유다의 예루살렘에도 바알이 존재하였음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국가적으로, 개인적으로, 민족적으로 기도를 많이 하는데 이 기도가 하나님에게 상달되기 위해서는 인간의 삶이, 인간의 책임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책임의 선봉에 서 있는 그리스도인의 지혜와 진리의 본질을 깨닫고 기도하고 깨닫고 믿음 생활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신앙의 본질이 부패하거나 무지한 기도는 죄가 된다는 것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에레미야 애가 3장 39절에서 41절에 보면 살아있는 사람은 자기 죄들 때문에 벌을 받나니 어찌 원망하랴.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행위를 조사하고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우리의 마음과 손을 아울러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들자. 우리가 기도하면서 죄의 아픔을 겪는다는 것은 살아있는 값입니다. 죽었다면은 죄의 값도 고통도 없어요. 살아있는 동안에는 죄의 아픔을 겪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아픔을 겪지 않으려면 죄를 안 짓는 것이 온전한 것입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동안에 믿음 생활이라는 것은 죄와 싸우는 것입니다. 그 싸움은 항상 이김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기는 방법을 에레미야 애가 3장 40절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행위를 조사하고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이랬습니다. 사실은 죄를 짓지 않는 것은 우리의 행위를 조사하는 것입니다. 내 스스로가 조사하는 거예요. 조사를 하면 죄가 나오면 회개를 하고
죄가 없으면 하나님 앞에 평화를 누리는 것입니다. 이 행위의 조사는 여호와 하나님 앞에 손을 들 때에 그의 기도와 의로운 삶을 기쁘게 받으십니다. 자기 행위의 조사가 없는 회개는 하나님이 구름으로 가리워 버리십니다. 자기를 뉘우칠 줄도 모르고 깨달을 줄도 모르고 하는 그런 기도는 하나님이 구름으로 가리워 버리셔요. 물론 그러다 보니 그 기도는 하늘로 상달이 안 되니 허공을 치는 기도가 될 것입니다. 깨닫는 자의 기도를 예레미야 애가 3장 49절에 예레미야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 눈에 흐르는 눈물이 그치지 아니고 쉬지 아니하며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살피시고 돌아보실 때까지니라. 내 눈물과 내 잘못한 죄에 대한 회개를 하나님이 살피시고 돌아보실 때까지 나의 삶을 조사하고 내 행위를 조사하고 하나님이 돌아보실 때까지 통회하고 자복하고 온전한 믿음의 삶을 통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들어주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생활이 우리 하나님의 택한 자들에게 고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 소망을 가지고 살 수 있음은 예레미야 애가 3장 31절에 이는 주께서 영원토록 버리지 않을 것이며 그 고난과 고통 속에 영원히 내버려 두지를 않는다니. 저가 비록 근심하게 하시나 그 풍부한 자비대로 긍휼히 여기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비하신 분이에요. 긍휼이 많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그 고통과 그 고난을 오래 두지 아니하시고 긍휼히 여기셔서 그 모든 것들 속에서 우리를 자유하게 하시고 평화를 가질 수 있도록 도우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 자비의 하나님, 긍휼의 하나님을 믿고 내 삶의 행위를 조사하고 하나님 앞에 내 기도가 올라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공의와 법도를 실행하는 그런 성스러운 믿음의 사람들, 그리스도인이 되어지시는 것이 행복입니다. 그래서 그런 일들이 이루어지는 사람에게는 날마다 하나님 믿음 안에서 의와 평화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